노인들이 눈을 감기 전까지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유함이나 가난함도 아니요, 성공이나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자식들 간의 불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서로를 해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 동천현에 추시성을 가진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의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 셋을 낳았으나 자식들이 차에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삼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위아래 없이 화목하고 한 몸의 손과 발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장가를 들어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단 한 번의 불화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집이 대동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즉,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한 온돌방에서 잠자며 경계를 나누지 않고 더하고 덜한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 형수인 첫째와 둘째의 아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매처럼 서로를 공경하고 양보했습니다. 한 명은 지혜롭고 다른 한 명은 차분하며 분수를 알고 가정을 돌볼 줄 알았기에 집안은 안팎으로 평온하여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비록 소박했지만 보는 사람마다 그 집을 칭찬했습니다. 위아래가 화목하니 복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금가기 시작한 것은 막내 동생인 셋째가 아내를 맞으면서부터였습니다. 새 동서는 두 형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법 사는 집의 딸이었고 혼수도 조금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며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럿이 함께 사는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따로 살아 제멋대로 꾸리고 싶은 마음이 밤낮으로 들끓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푸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럿이 살다 보니 무엇을 하든 앞뒤를 살펴야 한다. 피곤하다. 라고요. 그러다 점차 남편의 귀에 꿀처럼 달콤하지만 뼈를 썩게 하는 말들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집안 살림은 모두 큰아주버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누가 알겠어요. 형님이 10냥을 썼다고 하면 그게 정말 100냥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묻겠어요. 우리는 막내인데 나중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빈손이 되면 누가 가엾게 여겨주겠어요. 그러니 우리 분가해요, 여보. 각자 제 몫을 가지면 신경 쓸 일도 없고 누구를 탓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매일 그녀는 조금씩 속삭였습니다. 비바람이 돌을 닳게 하거늘 사탕수수처럼 달콤한 아내의 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셋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두 형에게 대놓고 말하는 날이 왔습니다. 분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침묵했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고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더욱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부부는 한사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또 꺼내고 밤에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첫째는 길게 한숨을 쉬며 서글프게 동의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날 온 친척이 증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나누기는 쉬워도 정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놀랐습니다. 첫째는 아주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한 뼘의 땅, 한 개의 은잔, 한 칸의 집까지 모두 세 등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편에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첫째가 재물은 가졌어도 탐욕은 없구나. 저런 형이 되다니. 드문 일이야.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박태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자리에 서서 마당 전체에 그늘을 드리웠고 봄이 올 때마다 자줏빛 꽃을 흐드러지게 피웠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 삼 형제가 어릴 적 함께 놀던 곳이었습니다. 씨앗을 묻으려 구덩이를 파고 누워서 별을 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첫째와 둘째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마당 정중앙에 있어 누구의 땅에도 속하지 않았고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나누는 것은 뿌리를 나누는 것이요. 뿌리를 나누는 것은 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박태기 나무는 들판에 흔히 자라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살아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늦어름 오후, 그때 아직 손은 더럽고 발은 맨발이었던 새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괭이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어린 묘목을 직접 심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너희 셋이 영원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심는 것이다. 그 뿌리도 너희의 피와 살처럼 한 땅에 살아 같은 공기를 마시니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각자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는 세월과 함께 자라나 마당 한가운데서 푸르게 빛나며 비바람을 막아주고 집안의 사계절을 지켜보았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박태기나무 꽃이 보랏빛으로 만개하여 가난한 초가지붕 위로 하늘이 펼쳐준 양상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놀고 어른들은 그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투다가도 이내 화해했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무는 말없는 가족처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분가하는 날 그 나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셋으로 나뉘었고 모두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금은 보화, 땅, 집과 밭, 첫째는 모든 것을 꼼꼼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박태기 나무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어 그 뿌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면 나머지 두 사람은 서운할 것이고 공동 소유로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세 사람은 마침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나무를 베어 각자 한 조각씩 갖는다. 줄기, 가지, 뿌리 각자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 향기로운 나무로는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각자 집의 추억 한 조각씩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은빛 달빛이 잎사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이따금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무는 그곳에 조용하고 침묵하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잎이 흔들렸고 비도 없는데 뿌리 밑에 흙이 축축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늘과 땅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세 사람은 도끼를 메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에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푸르고 생기 넘치던 박태기 나무가 이제는 완전히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은 비처럼 떨어져 누렇게 변해 마당의 벽돌을 뒤덮었습니다. 가지는 앙상했고 줄기는 하얗게 바래고 껍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뿌리는 마치 도움을 청하려 안간힘을 쓰며 뻗어나온 듯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마른 나무 줄기를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자의 흐느낌에 둘째와 셋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그저 나무 한 그루일 뿐인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형이 고개를 들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쓰라리게 메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무만도 못하게 되었구나. 나는 나무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우리 때문에 우는 것이다. 우리 삼형제 한 핏줄로 태어나 한 젖을 먹고 이 지붕 아래서 함께 자랐다. 집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나무의 뿌리까지 계산하게 되었구나. 나무에게도 영혼이 있어 잘려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게다. 어젯밤 나무가 스스로 시든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야 비로소 나무가 된다. 사람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우리가 나무를 베는 것은 우리 손으로 혈육의 정을 끊는 것이다. 나무조차 나뉘기 싫어 죽음을 택하는데 사람은 제 살점을 베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집의 자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맑은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태기 나무는 마지막 남은 꽃잎들을 떨구었습니다. 둘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물이 방울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셋째는 침묵에 잠겼고 마음속은 누군가 핥히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던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순간 독약이 되어 창자를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세 남자는 죽어버린 나무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숨결, 뜨거운 눈물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가 세 사람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누지 말자. 이 집은 다시는 나누지 말자. 마당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세 동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달려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밀가루가 묻은 채로, 다른 한 사람은 채소를 씻던 젖은 손을 채 닦지도 못하고 맨발로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삼형제가 나무 아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새운 일이에요.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가 눈물을 닦으며 메인 목소리로 시든 박태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셋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큰 형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두 동서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게 맞아요. 이 집은 나눌 수 없어요. 몇 년을 함께 살면서 가난했지만 즐거웠고 힘들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누고 나면 혹 더 부유해질지는 몰라도 그 냉랭함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둘째 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호화로운 밥상 앞에서 각자 따로 먹는 것보다 밥 한 술을 나누어 먹는 게 더 즐겁다고요. 전 사생활은 필요 없어요. 전기 필요해요. 함께 살면 슬픔도 기쁨도 있고 말할 상대도 있지만 따로 살면 아플 때 누구를 찾겠어요?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토록 분가를 원했던 막내 동서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녀가 남편의 귀에 속삭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는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분가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가족의 정이라는 뿌리를 건드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돈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밥 한 끼를 살 수 없고 모두가 모여 웃는 웃음소리를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녀는 박태기 나무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도 슬픔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서로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마른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들어 있던 박태기 나무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끝에서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잎이 돋아나 벨벳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무 전체가 마치 상처 입은 적 없다는 듯이 짙푸른 색으로 빛났습니다. 잎사귀는 이전보다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나무 줄기는 매끄럽게 윤이 나고 생명의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보랏빛 꽃은 한 계절 일찍 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나무가 살아난 것은 물 덕분도 아니고 더 좋은 흙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살아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혈육이 헤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가지와 잎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족의 전기 굳건할 때
비로소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여기까지 듣고 당신의 마음은 잠시 멈칫하지 않았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 바로 혈육의 정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걱정은 자식들이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형제들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지 아니면 길 위에 낯선 이처럼 갈라섰는지입니다. 세상에는 사소한 일로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는 부모님 봉양 문제로 서로를 탓하고 미워합니다. 어떤 이는 몇 뼘의 땅, 몇 푼의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 다투고 인연을 끊고 죽을 때까지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희어지고 차가운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의 웃음소리, 넘어졌을 때 잡아주던 형의 손, 동생을 재우던 누나의 자장가. 그때서야 목이 메어옵니다. 그 옛날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다투지 말았더라면, 이기려 들지 말았더라면. 안타깝게도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부디 뼈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한 집안의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이니 이 생에서는 인연이 닿았으나 다음 생에서는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돈과 재물은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혈육의 정을 잃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난 것은 좋은 인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가족애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당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며 자녀는 효도하고 부부는 한마음이며 형제는 화목하여 온 가족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사계절 내내 번성하기를. 왜냐하면 집이 있고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 선을 행한 사람이 결국 고독하게 죽기도 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히 죽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해 부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선과 악이 뒤바뀌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금선자와 그의 어린 사제 강세를 세상에 보내 직접 속세의 인연을 겪으며 도를 배우고 생사의 윤회 속에서 인과의 이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후 두 사제는 시장 바닥의 더러운 거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집도 친척도 변변한 옷 한 벌도 없이 매일 마을과 도시를 떠돌며 사람들이 베푸는 약간의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전고 두 사람이 시장 한복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 그릇을 든 손은 힘이 없고 뱃속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험상궂은 얼굴에 칼을 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쪽 산을 거점으로 하는 악명 높은 산적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두 거지를 보자마자 그들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은 관아의 첩자냐, 조정의 군사들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몰래 숨어든 것이로구나. 변명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꽁꽁 묶여 슬픔의 산에 있는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산채에서 그들은 어두컴컴한 돌감옥에 갇혔습니다. 낮에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달과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약간의 탄 밥과 흐린 물뿐이었고 시간은 기나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도적들이 매일같이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와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채 밖에 횃불이 꺼졌을 때 사제 강세는 우연히 등 뒤의 돌벽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갖다 대고 틈새를 들여다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틈새 너머에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비밀방이 있었습니다. 상자와 바구니마다 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금괴가 땅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도적이 평생을 바쳐도 그중 일부조차 얻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강세는 사형의 옷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사형, 어서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에 저토록 많은 재물을 모았을까요? 어찌하여 하늘은 저들을 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금선자는 그저 조용히 한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놀라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계산 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말을 마치자 그는 두 손의 기를 모아 몸 안의 영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와 앞에 큰 돌을 감쌌습니다. 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 구멍은 흔적도 없이 즉시 막혔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미련의 기색도 없이 그는 몸을 돌려 감옥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제 강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금선자의 눈빛은 맑고 단호하여 마치 어둠 속의 횃불 같아서 감히 한마디도 더 물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산적들이 감옥 문 앞으로 몰려와 쇠사슬 자물쇠를 풀며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더럽고 굶주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빛은 어둡고 무해한 두 거지를 보고는 그들은 즉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쓸모없는 거지 같은 놈들. 관아의 첩자인 줄 알았더니 겨우 다 떨어진 거지 두 놈이었잖아. 두목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꺼져라. 다시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마디의 애원도 원망의 눈빛도 없이 그들은 다시 유랑의 삶으로 돌아가 떠돌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햇빛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바람은 메마른 초원을 새우산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울퉁불퉁한 붉은 흙길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뱃속은 며칠 전부터 텅 비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경계에서 겨우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쯤 그들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지붕 한쪽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바나나 잎과 진흙으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물동이 몇 개와 마른 나무찜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선자는 앞으로 나아가 색이 바랜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요기할 만한 것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친 벗을 입은 인상이 선한 중년 부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집 앞에 서 있는 남루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직 따뜻한 만두 몇 개를 싼 천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심때 먹고 남은 만두 몇 개뿐입니다. 두 분이 부족하시면 오늘 밤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현미죽이라도 드시고 속을 채우시지요. 사제 강세는 만두를 받아들고 먹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금선자도 조용히 합장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만두는 비록 밀가루와 약간의 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의 어떤 진미보다도 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아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곧 어두워질 텐데 숲길은 외지고 위험해요. 집은 비록 좁지만 뒤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두 분은 하룻밤 쉬었다가 내일 떠나세요. 진심 어린 눈빛, 소박한 말투,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눈앞에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정은 여전히 넘쳐 흘렀습니다. 금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바람은 찢어진 지붕 사이로 불어왔고 희미한 달빛이 대나무 벽을 비추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름 모를 두 손님은 낡은 돗자리 위에서 잠을 청하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돈스러운 인간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대나무 끝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마당에서는 애절하고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제는 깜짝 놀라 서둘러 나가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아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의 목을 껴안고 목이 쉴 정도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고 주름진 두 손은 떨면서 마치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듯 소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마르고 늙었으며 이제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반쯤 뜨여 있어 마치 작별 인사를 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아내는 흐느끼며 반복해서 말했고 절망에 빠져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땅은 척박하고 사람은 약한데 밭가는 소 덕분에 살았잖아요. 이제 소가 죽었으니 당신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려는 건가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정신은 흩어져 마치 자신의 생명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운명의 한숨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사제 강세는 곁에 서서 분노와 연민, 무력감에 손을 꽉 쥐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형, 저 잔인한 산적들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는데도 사형께서는 그들의 보물창고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착한 부부는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금선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서 부엌 뒤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해진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작지만 허공을 베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눈앞의 현상만 볼 뿐이지만 인과는 표면에 있지 않다. 저 산적들의 재물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이룬 것이다. 그 구멍은 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길이었다. 내가 그 길을 막은 것은 악업의 근원을 차단한 것이다. 재물은 많으나 복은 이미 다했고 돌아갈 길은 없다. 두고 보아라. 머지않아 한 명씩 차례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는 지붕 처마 아래에서 떨며 앉아있는 남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빴습니다. 금선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본래 오늘 명이 다할 운명이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 늘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니 더 살 자격이 있다. 나는 다만 과보의 방식을 바꾸어 소가 대신 목숨을 바치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제 강세는 그 말을 듣고 마치 귀 옆에서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의 무지를 한 겹씩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있다가 놀라움과 깨달음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런 것이었군요. 사랑하는 벗이여, 복이라는 것은 항상 돈이나 유형의 재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하게 살고 다투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지만 여전히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복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쌓이지 않을지라도 건강한 신체, 평온한 영혼, 화목한 가정 속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이 조용히 질병 없는 몸, 약에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툼 소리 없는 따뜻한 가정, 매 끼니가 따뜻한 만남이 되는 집, 진실한 배우자, 우서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 평온하고 재앙 없으며 원한 없는 삶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돈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병으로 고통받고 원한으로 괴로워하며 부유함 속에서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나물밥을 먹을지라도 여유롭고 풍족합니다. 복이 반드시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분명 당신이 충만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저 선한 마음을 지키고 덕을 쌓는다면 비록 복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매일 조용히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을 것입니다.